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명절 끝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에 이규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인생은 3월의 날씨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월의 날씨가 어떤 거냐, 3월달이 되면 그 매화가 꽃이 피고 개나리도 꽃이 피게 되는데 그 고운 빛깔을 드러내면서 꽃을 피게 되고 사람들도 무거운 두꺼운 그 외투를 벗어버린다는 거죠.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봄의 그 향기를 맛보는 그 시간인데 그 중에 제일 아픈 것이 뭐냐, 따뜻한 봄바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꽃샘추위라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피었던 그 꽃이 시들기도 하고 얼어붙기도 하고, 또 일찍 옷을 벗었던 분들이 감기 몸살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는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죠.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희극 배우는 인생을 볼 때에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도 보면 멀리서 보면 잔잔한데 가까이 가보면 파도가 일렁거리고 위험하다는 거죠. 산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추한 것도 있고 그냥 참 보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다는 거죠.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멀리서 보면 늘 행복한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이 즐거운 것 같은데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시줄과 날줄로 섞여 있더라는 것, 이걸 자세하게 그렇게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이런 것이 짜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뭘 합니까? 연걸어져 간다는 거죠. 익어져 간다. 겨울만 있어도 안 되고 여름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섞여 있더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추운 것만 우리가 느낄 때에는 굉장히 괴롭지만은 또 따뜻한 봄날이 있다라는 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망을 가졌다가 또 실망을 했다가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것이 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봄은 온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봄은 겨울을 차가운 바람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반드시 봄은 온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지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정말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지만은 요셉의 삶 속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그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성성장구해 가지고 한 번도 아픔을 겪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아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았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모든 문제들이 요셉을 성장시키는데 성숙하게 만드는 데에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봄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이 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고 복된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만 2년 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 2년 후에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장관, 쉽게 말해 장관이지요.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고 거기에 보면 술 맡은 장관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당신은 곧 회복될 거다. 관직이 다시 장관으로 회복될 거고 그 떡 맡은 장관은 아쉽게도 관직도 삭탈당하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요셉이 술 맡은 장관에게 당신이 바깥에 가서 이 직분이 회복이 되거들랑 다시 장관이 되거들랑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를 좀 이렇게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은혜에 잊지 말고 나를 꼭 이렇게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여기 요셉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술 맡은 장관이 자기가 이 관직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시간이 얼마냐? 만 2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만 2년이라면 그냥 2년 해도 될 텐데 뭔 또 만 2년이냐? 제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만 2년이라는 것은 꽉 채웠다 그 말이죠. 꽉 채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실수도 없는 하나님 꽉 채워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은 만 2년 동안 뭘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감옥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서 요셉은 뭘 했을까? 하마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기별이 올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좋은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저가 회복이 됐을 때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으니까 매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만 2년 기다렸다는 건데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은 뭘 했겠어요? 기다리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뭘 하겠어요? 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것까지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록을 안 했겠지만은 그 정황을 들여다보면 요셉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하는데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정한 이치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데 그 시간을 꽉 채워서 2년을 실망하게 하셨더라. 이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을 이렇게 공백을 둔 것은 요셉에게 뭘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바라보지 마라. 제가 이제 목회 생활하고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연륜이 쌓이고 이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뭐 성경 말씀 그거를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뭐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없는 힘이 없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한때는 내가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보고 수련을 하고 뭔가 많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 생활도 했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성숙해졌지 않겠는가 안심을 했는데, 어느 날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너는 아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막 갑자기 막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분노하고, 요셉도 그런 틀림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냥,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캄캄무소식이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뭐냐, 충분하게 모든 일에 만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너무 꽉 채워지고 만족하고 온전하게 모든 거 다 그냥 그야말로 넘치도록 심령 속에나 삶 속에 갖추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실망도 하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고비도 겪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랬을 때에 나타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뭐만 생각해요? 좋은 것 많이 주시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은 결핍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사랑이고 부족이 사랑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함들, 뭐 물질이 없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지금 많은 불편이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건 불만이에요. 그런 게. 아니 하나님께서 돈을 막 엄청 많이 주시면 행복할 텐데,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 좀 주시면,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나니까 문 앞에다가 뭐 금덩거리 그냥 한 상자 그냥 갖다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팔자가 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막 그렇게 로또 복권 사기만 하면 막 1등도 되고 2등도 되고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노래만 부르면 뭐 상금도 타고 그러는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랬을 때 우리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저는 어디 가서 행운 당첨권 이거 해가지고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그건 뭐냐, 버스 타고 가니까 그거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버스에서 뽑으니까 그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행운이 없어요 저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때로는 뭐 공짜도 좀 주시고 뭐 이렇게 참 좋은 일도 주시고 뭐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참 막아버립니까? 우리 노예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대회 하고 난 뒤에 상품권을 나눠줍니다.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자전거도 있고 좋은 거 많아요. 그냥 청소기도 있고, 심지어 제일 1등 줄 때 어떨 때는 막 에어컨도 주고 막 이러는데, 아니 마음속으로 저거 하나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계실 때 이거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 생각을 하고 막 기대를 해가지고 바라보는데 끝까지 바라보는데 끝까지 안 돼요 그냥. 그랬을 때 속으로는 제가 그걸 보면 아 나도 멀었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냥. 내가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건데. 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 인간이라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가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거를. 자전거, 그때는 자전거가 제가 없을 때인데 저거 있으면 타고 다니면 건강에도 얼마나 좋을 텐데. 끝까지 자전거도 많이 줬어요. 그때 10대인가 누가 기증을 해가지고 10대를 주는데
그거 하나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섭섭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2차적으로 느낀 게, 나도 별 수 없구나. 이름만 목사지, 속에 욕심은 다 살아있구나, 그냥.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것이 뒤늦게 깨달은 거지만은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제일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모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제일 그때 문제가 뭐냐? 우상을 제일 많이 섬겼어요. 산당에다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결핍을 주시는데 결핍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허무함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 그런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느냐? 주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야? 주님을 찾는 거죠. 내가 다 하는 것 두면 주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해결 다 해버리죠. 내가 해결 다 해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결핍을 주시고 많은 부족을 주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불평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꼈을 때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지금 잘 되어간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 내 영이 성숙해지는 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갔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라는 거죠. 안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살아온 거를 이야기 다 하라 그러면 책으로도 몇 권을 쓴대요. 몇 권을 써도 나 다 못 쓴다. 막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자랑하는데 고생 많이 한 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자랑이느냐?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진 걸 자랑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고생만 죽도록 고생만 했고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손해죠. 그거는. 근데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바뀌어졌더라. 내가 변화되었더라.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읽은 건 안 읽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결핍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이 눈이 열렸을 때 그것을 영안이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나간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에 꼭 참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성숙한 자냐? 정말 성숙한 자는 뭐예요?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 자기가 막 참고 인내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불평하고 싶은 것도 불평 안 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싶은데 그것도 꼭 참고 지나가는 거,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는 겉으로 막 그냥 불만스러운데도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그저 뭐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는. 그런데 너의 속을 들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불평이 막 속에서 이 목까지 차올라 왔는데도 거룩한 척한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절대로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배 드리면 예배 속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데, 근데 예배 속에서 해소를, 심령을 해소받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위치해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 예배 속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핍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면서 뭘 하느냐? 그걸로 너의 심령을 새롭게 갈아붙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내 심령의 문을 딱 닫아놓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더 멀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막힘이 없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자, 그런 뜻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우리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이 2년 동안 지나면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 자기도 감옥 생활이 힘드니까 술 맡은 장관한테 나 좀 빼내돌라,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본심이에요.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불평이 많았다는 거지요. 불평이 많아가지고 만 2년 동안에 요셉이 살아왔던 거에 대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60편이 우리 연구를 해보면 그래요. 탄원시라 그래가지고 시편 40%가 탄원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탄원시라는 것이 뭡니까? 원망하는 거고 막 그 저주하는 거고 욕하는 거고 막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막 이런 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탄원시. 하나님, 이런 것 좀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저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탄원시예요. 그냥 이 시편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를 들면 시편 69편 22절에 보면 그때 기록했는 거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69편을 기록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저희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도말하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완전 저주예요. 그냥 이거 누구한테 저주했는 거냐? 아들 압살롬이 아도니아가 배반했을 때에 아들 보고 했는 거, 이거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런 기도한 거예요. 자기 아들 보고 여기 밥상이 올무가 되고 뭐예요? 평안이 덫이 되고 황폐하게 되고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고 그냥 자손이 끊어지고, 그냥 아니 자기 아들한테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성경을 너무 고상하게 그런 것만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됐다,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보고 생명책에서 도말하시고 생명책 기록도 안 되게 하시고 의인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그냥. 다윗을 우리 성군이라 그러잖아요. 위대한 인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굉장한, 말도 할 수 없는, 아마 저도 암만 화가 나도 우리 자녀한테 그런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망하게 해주시고 그냥 천국도 못 가게 하시고 그냥 길 가다가 쓰러져 죽어버리라, 그냥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험악한 말을 했는데 기록이 됐을까? 너희 심령에 더러운 거 그런 거 쌓아놓지 말고 나한테 다 내놔라, 그냥 다 내놔라. 그러면서 너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정결해지기를 원한다. 너하고 나하고 간격이 없기를 원한다.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나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담이 돼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한 정말 은혜의 감동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기쁨과 감사가 끓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이게 뭐냐?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번이나 될까? 저도 그거를 발견해서 내 속에 이런 불만스러운 것들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이게 지금 기쁨이 정말 기쁨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기뻐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에 정말 심정이 복잡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욕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어디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모든 게 절제가 되고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자꾸 이 시선이 많으니까 그 조금 잘못하면 그것이 막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목사가 이래가 되겠나 자책하고 그냥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왜요? 목사라는 짐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감춰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보기 좋아야 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막 실컷 욕하고 막 실컷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면 속이 확 풀어지고 난. 제가 이번 명절에 어머님한테 갔더니 어머님께서 1시간 동안 막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뭐 힘든 이야기를 막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두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맞장구 치면서 아 그렇겠네요, 막 힘들었겠네요. 그하고 앉아 있으려 그러니까 죽겠는 거라 그게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뭐 참 아까운 시간인데 힘드셨겠죠. 그게 큰 이야기 하시는데 그 제가 아들인데다 대고 목사인데다 대고 막 가음을 지르겠습니까? 못하고 그러면 말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냥. 그 1시간이 제가요 막 한 10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이에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다. 어머님은 속이 시원한지 몰라도 나는 죽을 지경인데 그냥.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마음 확 풀어드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불평의 씨바지가 되셔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다 받아주시고 뭐만 남아있기를 원하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자. 진짜 감사하는 자리로 진짜 너와 나와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걸로 살아가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년이라는 것은 이걸 다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과 불편함, 원망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덜추어내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너무 그렇게 가식적으로, 너무 그렇게 드러난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산상팔복음 하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옷을 입혀줄게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문제냐? 심령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뭐예요? 이 고독하고 우울하고 분열증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는 믿는데 심령 속은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싶고 너의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활짝 웃는 모습,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웃음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 있어도 내한테 다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 테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그냥 우리 듣기 좋고 구호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진짜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맨날 그냥 인상 쓰고 얼굴이 찡그리고 그냥 불편해하고 사람 만나면 미워하고 그냥 원수가 되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몸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 주님의 뜻이 내 뜻이라. 근데 그걸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 쏟아내고 다 비워내고 그냥 안 되면 뭐 사람한테 이야기 못하면 산꼭대기 올라가셔가지고 막 하늘 보고 막 마음껏 외치고 그냥. 그래서 이 전심으로 이 부르짖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대요. 통계가 나왔어요. 그냥 요즘은 산기도를 안 하니까 불만이 많이 쌓이는데 불만 되게 막 엄청나게 쌓이면 아무도 없는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막 엉터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나님 엉터리라 그런다고 죄라고 취급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화풀이 하고 있구나. 얼마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그런 불경한 소리 해? 너 두고 보자. 이런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냥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애로사항을 마음의 고통을 모두 받아주시면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했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편함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불편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셔요? 요셉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가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요셉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요셉이 했는 일은 여기에 이 감옥살이 하는데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가 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정말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착착 계획을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술 맡은 장관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바로에게 신기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또 해석을 아무도 못하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요셉이 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요셉이 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 하시나? 나는 지금 잘못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한 택한 백성으로 불렀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제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목사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나 거기를 못 가겠다라고 했어요.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리 다 들으시고 참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점점 뭘 해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약속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어도 이런 예수님의 이런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 세상이 주는 거는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안 좋을 때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최고의 축복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더라. 왜? 성경 속에서 진리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가 그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들 때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어려울 때도 나의 주님이시고 심지어는 내가 실수할 그때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수 한 번 해놔놓고 그게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가 뭐 하겠느냐. 그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막 자책감이 들어가가지고 막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왜? 주님은 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야, 너 성질 급한 것도 안다. 주님은 성질 급한 것도 아세요. 그냥. 이거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받아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도 넓고 하늘보다도 높다는 거지. 우리가 자꾸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령 속에 가장 깊은 속에 우리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 그곳에 주님은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초자아라 그러잖아요. 그 내면 속에 아주 깊은 곳에, 이 깊은 곳에 감춰진 거를 사람들이 안 꺼내요. 그냥. 왜? 그거 꺼내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너무 사람이 영리해가지고 좋은 인상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만 썩어서 막 그냥 지금 냄새가 나는데 그거 안 꺼내는 거예요. 그냥. 자아가 막 눌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다. 야, 너하고 나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말이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했을 때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서 결국은 12,000년 만에 풀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셔서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느냐? 원래는 못 되는 거예요. 꿈에서 겠다고 뭐 총리 시켜주겠어요? 그런데 그때쯤 해서 뭐래요? 거기에 바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지금까지는 함족이 다스렸는데 요셉이 그 꿈을 마칠 때쯤 돼 그때 시점에 와가지고는 힉소스족이 공격을 해가지고 애굽을 점령해서 왕이 힉소스, 다시 말하면 셈족이 왕이 되는 거예요. 셈족이 누구예요? 요셉이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니까 총리를 세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자녀가 부모가 시일 끊기 안 오니까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숨쉬는 것까지 주님은 살펴주셨다. 요셉이 숨쉬는 것까지 살펴주셨다.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30세가 안 되면 총리 자격이 없어요. 그 법에, 애굽의 법에. 그냥 12,000년을 풀로 채웠을 때에
떳떳하게 총리로 임명했을 때에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치의 오산도 없이 실수도 없이 그대로 이끌어 가셨다는 점, 이거를 발견하면 그야말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세밀하게 작용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은혜, 임마누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힘드는 것 때문에 이 은혜를 놓치면 손해보는 거죠. 힘들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울 때도 함께 하셨고, 기뻐할 때도 함께 하셨고, 여러분 괴로울 때도 함께 하시는 거죠. 반드시 주님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 속에서도 우리를 성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